이번 주간 미시파팀 판결 규정입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토라, 십계명 주셨죠? 십계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혼 서약서를 상징한다.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거룩한 자들은 이제 미시파팀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이번 주 미시파팀 의미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판결, 공의, 올바르게 판단하다. 미시파팀은요, 판결, 공의, 올바르게 판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못된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째렉이죠.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판단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시파팀, 올바르게 판단하다.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였는가? 옳지 못하게 판단하였는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였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의하여 미시파팀 하였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든 판단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 나의 감정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이 행동이, 이 말이,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와 있는지 나와 있지 아니한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한다. 왜요?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지요.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은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지면 안 된다.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더 원하지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결혼 서약서, 토라를 주셨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제 물어봅니다. 왜 토라가 결혼 서약서냐?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토라는 십계명 아니냐? 무거운 멍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31장 32절을 펴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신부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신부 이스라엘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와, 그죠? 그것이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만 신랑이신 예수아를 위한 신부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시작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천당에 보내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결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천당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무엇으로 준비 안 합니까?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지 않는다. 자, 미시파팀 뭡니까? 올바른 판단이죠. 정의, 판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옳은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서약서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케투바라고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9절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영영히 이스라엘이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끝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는 이 대체 신학은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계약이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미시파팀, 정의, 공의, 올바른 판단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과 나라를 운영하는 헌법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신랑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지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은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왕과 백성과 영토와 헌법이 있어야 한다. 왕은 하나님이시며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영토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헌법은 무엇입니까? 토라. 헌법이 그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죠. 근간이 되어지죠.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헌법은 국민을 어떻게 해줄까요? 보호해 줍니다. 그죠? 그 법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을 지킬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어지면 나라의 기능이 온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특별히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며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하기 위해 주어진 것일까요?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법을 지킬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안에 없을까?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 세상을 운영합니다. 어떠한 시스템으로?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세상을 운영하는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성애 찬성, 종교 통합, 반유대주의 등이 있다. 사단의 법은 우리의 구원을 무엇하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우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생기게 되어진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누구 나라의 수도일까요?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어느 지역에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그죠?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1948년도에 재건되어졌다. 그러나 아직 사단의 나라의 도시 바벨론은 재건되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뉴스에 바벨론이야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세워졌다라는 뉴스를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바벨론은 언젠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헬라어 원어니까 필라케, 감옥이에요. 감옥.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더러운 영과 귀신이 모이는 감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놀랍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금 감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가 포함되어질 수도 있다. 예수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건너온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원래 그 바벨론의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도라로 운영되어지며, 도라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생명과 평안을 준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결혼 언약에 있어서 신부의 동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동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세 니시마, 히브리어 나세 뜻은요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니시마는요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더해진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한다. 참고로 히브리어 샤마, 순종의 뜻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의 첫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의 첫 시작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야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야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야를 믿게 된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준행할 거에 대한 서약인 것입니다. 예수야를 당신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 안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나세 니시마,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동의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의 장자들을 통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신랑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이제부터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나는 창기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를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로 불러주셨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신부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요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부인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가 나오죠? 그 피의 언약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 11절,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올라 뜻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며, 화목제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슐라미 뜻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 적어놔 주십시오. 번제와 화목제가 마친 후에는 고기와 빵, 포도주를 먹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먹고 마셨더라.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나와 있는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모습과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보세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어졌죠. 그런데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 언약은요 계승되어진다. 지금 출애굽기 24장 5절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예수와에 대한 예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어졌을 때 그 출애굽기 24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얘들아 우리 마지막 만남이야, 밥 먹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를 봤어요? 살아계신 예수와의 형상을 뵙고 그 예수와 함께 무엇을 먹었습니까?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와의 살, 포도주는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시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똑같은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놀랍죠? 예수와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와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샤밧의 테이블을 매일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분의 식탁 가운데 들어가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느니라.
합니다. 예수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죠. 반대로 예수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순서를 바꿔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문을 안 여는지 아세요? 안 여는 게 아니라 못 여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노크의 소리도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매 주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 모세 시대 때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예수와께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또다시 성취하시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 시간들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신랑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그때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마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시작할까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며 신랑 하나님을 따라서 살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 미 더하기 드바르, 드바르는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광야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다.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무슨 여행? 신혼 여행 기간이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어디에 가든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겠죠? 그래서 광야는 신혼여행 기간 중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단락 2번 출애굽기 21장 1절.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판결 규정의 첫 시작은 노예들의 보호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를 받고 매맞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종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종의 개념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종 되어졌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종을 6년 동안만 주인을 위해 섬기고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7년째가 되어도 종이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들을 너무나 사랑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종들을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을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어야 합니다. 문과 문설주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곳이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와를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야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자유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해로부터의 보호, 재산의 보호, 사람들의 보호, 정의의 보호, 종교의 보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종교를 보호해야 된다. 사회의 시스템이 종교를 지킬 수 있게끔 보호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사회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 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종교 생활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미시파팀, 법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명 나와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다면 그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 종이 참 좋으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만든 사람이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나오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토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토라는 끝난 거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긴 즉슨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단히 움켜잡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나와 있죠. 율법은 악한 것이 맞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 율법은 악한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자,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죠.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가 오기 때문에,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죠. 왜?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내야 합니까? 자유함으로 지내야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다.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올바른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미시파팀을 가지고 이 땅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핍박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내가 무언가 잘못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야를 잘 믿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무엇입니까? 핍박이에요. 그걸 가지고 왜 나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다고 열받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자연스럽게 생각하라고.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어려움이 딱 와. 내가 지금 올바르게 무엇하고 있다? 무엇하고 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건들지도 않아요. 시비도 안 걸어요. 너랑 나랑 같아요, 달라요? 네가 더해. 어떨 때 보면 네가 더해. 어떨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